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 시리즈로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정말 훌륭하고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죠?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기를 탁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죠? 여러분 아이 낳았을 때 얼마나 아이가 이쁩니까? 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소중할까? 그런 마음을 다 느낄 터인데 이런 얘기를 쓸까? 그죠?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모세의 외모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모세의 외모가 아니라 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이 아이는 하나님이 고귀하게 쓰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제 그 설교의 주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이 아이를 보고 얘가 정말 그냥 우리는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조금만 뭐만 보이면, 조금만 재능만 보면 축구 선수 되겠는데, 의사 되겠는데, 가수 되겠는데 막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막 갖다 붙이고 돌잡이하고 그런 거 하는데 참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 나의 바람을 위한 도구로 아이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이가 자라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아이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적어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고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믿게 됐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죠? 이 바로의 횡포 속에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모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도 이 아이를 숨기고 생명을 보존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서 결국은 아이를 이제 강에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내 마음대로 재우고 울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에 모세가 울었고 그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미리암이 거기 있었고, 아니 그 이스라엘 계집아이가 공주한테 가서 나 젖 먹일 수 있는 아줌마 아는데 불러다 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래, 데리고 와라. 이런 마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환경을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며 자라나며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서 그 애굽의 모든 전략과 그런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전쟁에 임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 속에서 자라나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되고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며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지만 자기의 친어머니가 그에게 우유를 먹이게 하였고 그렇게 돼서 형성된 관계로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나도 확고하게 모세에게는 들어서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구절에서 지금 모세가 한 3가지의 선택이 나옵니다. 그죠? 24절에는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며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하며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른이 됨으로 그에게 탁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네가 바로를 대신해서 언젠가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가 될 것이야.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네 손아귀에 쥘 수 있고 이 애굽이라는 지상 최대의 강대국 그 당시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모세의 눈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인으로서 바로로서 다시 태어나서 이 나라의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어 너의 인생을 즐거움과 쾌락과 성취감 속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유혹이 항상 찾아옵니다. 너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움켜쥘 수 있는 그 기회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죠? 이것에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유혹을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을 원하기 시작해서 나의 믿음을 세상의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아무리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할지라도 모세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것을 위해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유혹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버리는지,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재산이 쌓이고 또 풍족한 삶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유혹되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려야 한다면, 그러면 그 기회를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달콤한 것입니다. 예, 먹을 때는 달콤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되고 나중에 쓰고 나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독을 먹는 그 순간은 이게 달콤한 겁니다.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를 향한 칭찬과 그 환호의 세례가 막 오는데 좋죠. 만족스럽죠. 아름답죠. 정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봤을 때, 그죠?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죠? 저희 집은 이렇게 굉장히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갈립니다. 저하고 제레미는 이렇게 달달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집사람하고 제다이는 단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한 밤 10시 되면 두 사람이 부엌으로 와요. 제 집사람하고 제다이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예, 그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내려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그 먹을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달콤하고 만족감이 있고, 그죠? 근데 그 결과물은 뭡니까? 성인병 걸리고 just kidding. 집에 가서 혼나겠네. 예. 여러분, 우리가 결과물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뇌물이 되었던, 거짓이 되었던, 죄가 되었던, 그저 모른 척 하는 것이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축적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탄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속여서 죽을 때까지 탄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숨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숨기려고 했던 것이 들통나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평생을 감추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통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며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더 어려운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험난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해 내가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회의 문들이 닫혀간다 할지라도,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라면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훈장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까지 때립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감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덧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너무나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막아주지 않고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한테 섭섭한다 그랬습니까? 감사한다 그랬습니까?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속죄하여 주셔서 내가 감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저는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며 자랑이며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죠. 모세가 예수를 알았습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모세가 당한 수모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또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상급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집사님을, 어떤 자매님을, 형제님을 도울 수 있고 위에서 중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그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도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네.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받은 거야. 너는 네가 하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맞벌이 부부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둘 다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권도 보면 우리 여성 자매들이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공 가도를 가다가 애를 낳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어요. 임신했을 때는 계획이 다 있어요. 나는 3달만 쉬고 다시 일하러 갈 거야. 어떤 여자는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는 집에만 있는 스테이홈 맘이 될 거, 이런 게 다 있는데 애를 낳아봐야 알아요. 애를 낳으면 그게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들은 나는 일이 좋지 애는 못 키우고 그랬다가도 애를 보는 순간 나 일 못 가. 제 동생 부인이 그랬거든요. 애를 보는 순간 남편한테 나 일 못해. 앞으로는 나는 애만 볼 거야. 이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했다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는 내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데이케어나 이런 데 보내고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전혀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죠.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애를 낳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공백 기간이 생기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지금 다른 내 친구들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왜 하루 종일 이 애랑 씨름하면서 애 때문에 화가 나고 애 때문에 울고 너무나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걸까? 이 의미 없는 생활을, 그죠? 그렇다고 남편이 일 갔다 오면 도와주길 합니까? 그죠? 자기도 일했다고 피곤해갖고 안 도와주고 화나고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그런 날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는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며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만 그 모든 상황이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재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considered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wealth than the treasures of Egypt. 왜?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 그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잠깐 동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부자입니까?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한에 받쳐가지고, 그죠? 이런 상황을 저는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봤는데 뭐냐면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급이 다르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 뭐 나는 모텔 6에 가서 하루에 60불 내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호텔비가 하룻밤에 2,000불짜리 이런 호텔에 사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한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모아요. 개를 부어요. 막 1년, 2년 부어가지고 2만 불, 3만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자보고, 그 사람들이 마시는 거 마셔보고, 그 사람들이 뿌리는 대로 자기도 막 티 팍팍 뿌리고. 그러면 내가 만족합니까? 나도 그 사람이 사는 하루를 살아봤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그것을 하루 동안 붙잡고 있든지 10년을 붙잡고 있었든지 30년 평생을 붙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관하고 계신 그 상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 썩어지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 가말리엘 아래에서 사도 바울은 공부한 수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해졌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러워할 그런 처지가 아닌 그런 바울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을 예수와 비교할 때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상급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간 사람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같이 천하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다 죽일 수 있는 바로의 왕과 그의 권력입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바로를 거역하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고, 예수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신앙이 정말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노하셨습니다. 32장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론아,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북치고 장지고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내가 니네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애굽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셋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끝이라는 겁니다. 갈라서자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사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그 쫓아내고 너희가 그 나한테 약속받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테니까 가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랑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랑 나랑은 이제 끝. 어떤 사람은 이게 꽤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나는 하나님을 안 봐도 돼?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거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주고. 여러분, 이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s this an offer you can't refuse?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성공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성공에, 그 결과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출애굽기 33장에 가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 백성들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줄게. 얼마나 귀가 솔깃한
하나님의 제안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러나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단칼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패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신기루이며 우리에게는 허망함 뿐이 남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죠?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thousand elsewhere.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들에게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름다웠습니까?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아름답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하여 준비하여 놓은 사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상황도 이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 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의지를 가지고 자랑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잃을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잃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사랑하게 되고 완전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그가 겪은 모든 고난과 수모를 기뻐하며 감사한 모세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이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탐하여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기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